하나님의 말씀 오늘 야고보서 4장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투고 싸우는 도다입니다. 이 지금 4장부터는 분위기가 약간 바뀌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특별히 항상 예수께서 또 구약부터 쭉 나오는 이미지가 뭐냐 하면은 신랑 신부로 많이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많이 풀어왔어요. 오늘도 사실은 그 관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먼저 이제 제가 기본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결혼하신 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부부 관계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우리 신랑이 저는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내 신랑이 하나님이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구약의 십계명을 뭐로 이해해야 될까요? 신랑이 신부한테 너는 뭐 하지 말고 그 이런 거지. 우리로 말하면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밥 차려라. 국은 뜨거운 걸로 올려라. 저녁에 또 내가 점심 때 나갈 때 간식 도시락 싸서 보내고 저녁에 퇴근해 갖고 오면 내가 오면은 한 7시 되니까 그때까지 저녁은 일식으로 준비해라. 위에 부담이 안 가게. 그런 조항들을 막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게 십계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살다 보면은 그 시킨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조항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묶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뜻인가 하면은 신부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신랑만 바라봐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걸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냐면, 여보, 내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그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왜? 신부가 사랑을 안 하니까 내가 그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부관계를 딱 바라보는 관점이 이래.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혼 생활의 시작은 뭐냐? 신랑이 신부를 믿어주듯이 신부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 신랑을 믿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울 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뭘까요? 좋아요. 자, 이제 신랑 신부가 믿음이 있는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내가 남편을
믿는 믿음에 바로 서 있다면 나의 가정생활은, 나의 살림은, 내 집에서 내 남편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야고보서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딱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수사학적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자, 질문 여러분이 해보세요. 시작. 자, 대답은 제가 해줄게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뭐라 그럽니까? 정욕이라 그래요. 이건 쉬워요. 그냥 이해하면 돼. 근데 이게 지금 교회 밖을 말할까요? 교회 안을 말할까요? 교회 안이죠. 지금 1세기 초대교회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서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싸움이 교회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초대교회 생각하면 막 그 카타콤 또 로마에서 잡혀서 순교하고 죽기까지 충성한 모습만 있겠지만, 잘못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만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이 시대 교회처럼 수많은 문제들을 거의 다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싸움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욕이 뭘까요? 정욕, 욕심, 또 맞아요. 욕심도 정욕에 들어가요. 욕망, 성적인 욕심. 그거는 이제 사실 여기 정욕이라는 건 성적인 욕심을 부를 때 많이 불러요. 이 정자가 들어가면. 근데 성경에서 여기 나오는 정욕, 욕심, 육신의 것이라고 칭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외에 세상적인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부르는 말이 정욕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욕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이제 이 문장부터 이제 어려워집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얻지 못한 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건 기도의 문제라고 일단 잘라서 다음에 봅시다. 근데 지금 여기 욕심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한다. 지금 못 얻는다라는 말을 3번 하면서 문제점이 욕심, 살인, 시기, 다툼과 싸움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사람 찔러 죽이고 정욕 때문에 뭐 뺏겠다고 서로 죽이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잖아. 예수님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만 다 같이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 구약에서 이 율법이 있는 거 알지? 그럼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신약의 율법을 다시 주십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고 이러면 심판받게 될 거고, 형제한테 나가라, 이건 나가라가 아니고 욕이야, 욕. 욕하는 자들은 공에 잡히게 할 거고, 미련한 놈, 아유 저 덜 떨어진 놈 그러면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엄청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지금 욕을 하고 그러고 화내고 이 모든 미움에 대한 걸 뭐로 푸셨다고요? 살인으로 푸셨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따라합시다. 살인이라는 것은 살인은 안 따라 하셔도 되겠다. 살인은 열매예요, 열매. 그러면 그 죄의
뿌리가 되는 건 뭐에서 출발하겠어요? 미움에서 출발하겠죠. 미움이라는 악한 열매를 우리한테 심어가지고 얘가 성장해가지고 자라서 열매까지 맺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인이라는 열매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뿌리로부터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가는 욕심, 살인, 시기, 뭐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 믿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DNA가 우리한테 들어왔으니까. 근데 우리의 밭은 어떻다 그랬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 그대로 있고 여기에 예수가 심겨져 있지만 아직 예수의 열매는 자라지 않고 나머지 열매들이 자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이걸 통제를 안 하면 여기 3번 너희가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한다라는 건 사실은 욕심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장면, 무한 증대하는 장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도들은 우리가 욕심내고 뭘 얻으려고 하고 쉽게 말하면 막 투자해가지고 돈도 벌고 싶고 직장생활도 하고 싶고 막 뭐 투자도 하고 싶고 오만 거 다 벌고 싶은데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했다 쳐. 오늘 밤에 주님이 네 올라와라 그러면 그건 누구 거 돼요? 내 거 안 돼요. 누리지를 못해 우리가.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그 말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가지고 미움에서 출발해 가지고 세계대전까지 가는 것이 인간의 죄악상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구하다라는 거는 뭡니까? 기도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네가 못 얻은 거는 그렇지.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 네, 지금 본문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에서부터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라는 기도 안에서 욕심내가지고 얻지 못하는 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풀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책이. 왜? 이 비약이 너무 심해.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설교하시거든. 그 뭡니까? 우리 금요일 날 봐야 되는데 이 산더러 명하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긴지 기도 정말 열심히 하면은 산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지금은 뭐 도로공사 때문에 실제로 기도하면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더만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요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 예스겔 말씀처럼 감람산이 2개로 쩍 갈라져 가지고 날아가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종말을 얘기하신 거야 그날. 그렇게 비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바탕이 없는 사람들은 읽으면은 한 절 한 절 다르게 이해되고 그 한 절도 나눠 가지고 다르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자, 지금 여기 욕심내 가지고 못 얻는 이 세상적인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게 전혀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관계성이 있다고 보셔야 돼.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데 앞에 말과는 전혀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 그러면 자, 기도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앞에 거 제껴놓고 자, 기도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응답받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라는 게 근본이 뭐냐 하면 원리적으로 따라합시다. 방법이 없다. 여러분 방법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뭐 하면 돼요? 빨면 돼. 내일 주일이야. 그죠? 옷이 더러우면 오늘이라도 빨고 건조기 돌리면 돼. 그죠? 근데 방법이 없어. 선교지에 가 있어. 셔츠를 내일 입어야 돼. 목사가 선교사님이. 빨 수가 없어. 빨 데도 없고 여력도 없어. 생존도 힘들어.
근데 거룩한 주일 예배를 성찬을 집례를 해야 돼. 깨끗한 옷을 입고 싶어. 주님 어떻게 해요? 그거 왜 기도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내가 예를 든 거예요.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대. 그 상황에서. 근데 자 뭐냐?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원리, 삶의 태도,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해 주는 핵심은 앞에 나오는 그 구해도 못 얻는 그 뒷부분 말고, 그 기도에 대한 거 말고, 이 앞에 나오는 이 본문들은 뭐냐?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고, 뒤에 왜 기도를 안 하냐라는 얘기는 너희가 바뀌어야 되는 마인드가 기도의 마인드로 바뀌어야 되는데 뭐냐?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삶으로 가야 된다, 이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가 주인,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쉬워. 네가 주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의 삶으로 가면 싸움 안 난다, 이래 얘기해 주면 얼마나 쉬워. 근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지, 야고보가. 그래 우리는 힘든 거야. 자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예, 정욕으로, 아까 하나님 떠난 모든 게 정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못 받는 건 기도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걸 기도하면 안 되는갑다, 이렇게만 딱 이해를 한단 말이지. 욕심으로 그건 하면 안 되겠다. 근데요, 이것도 제가, 이거는 이 본문에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B라고 해놓은 거 마태복음 7장 7절에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대상 누구라 그랬어요? 예, 구하고 찾고 두드려 가지고 얻어야 되는 게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는 거야.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야. 그러면 끝난다는 얘기야. 근데 이 7장 7절이 얘기하는 건 성령을 통해서 다 주께,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뭐다? 내 필요를 구하는,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도록, 성령을 얻도록 기도하는 게 기도다라는 건 우리가 과거에 배웠단 말입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는 예수님 보혈 팔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내 정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본문 또 나옵니다. 내가 괜히 야고보서는 한다 그래가지고 4절 다 같이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얘기하면 가늠한 여인들이 뜨끔하겠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한 교회를. 왜냐하면 여인도 여성명사지만 교회 에클레시아도 뭐다? 여성명사예요. 그리고 본문상 지금 교회를 얘기해. 유비라는 거야. 이게 비슷한 걸 갖다 댄 거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니들끼리도 있고 하나님과도 관계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풀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간음을 하고 있다? 어떤 간음요? 그 뒤에 나오잖아, 녹색 글자. 세상과 벗이 되는 죄를 짓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아까 내가 구약은 부부관계로 말하면 뭐고, 신약은 뭐고, 바울의 이야기는 뭐고,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는 부부라면 아내는 남편한테 어떤 도리를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기가 막힌 예를 드시더라고. 부부가 이렇게 있어. 아침에 출근할 때는 여보 사랑해 하고 다 하는데 갑자기 이 명품 백이 하나가 갖고 싶었대. 그래가 여보 퇴근길에 백 좋은 거 하나 사갖고 와. 그럼 이 남편이 눈치가 있으면 뭘 사갖고 와야 돼?
명품 뭐 루이비통부터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예? 짝퉁. 중국에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그래. 짝퉁 사가면 맞아요. 자, 막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둘 사이가 진짜 좋으면 꼭 명품을 안 사갖고 가더라도 우리 마누라 교회 다닐 때 우리 집사람은 배낭을 좋아하니까 뭐 이스트팩인가 그 배낭을 사갖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배낭을 사갖고 갔어. 근데 사랑하는 사이고 의리가 있는 사이면 만족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여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구나. 거기다가 내가 배낭 좋아하는 거 알고 배낭을 사갖고 왔구나. 종이 가방 안 사갖고 안 갖고 온 게 다행이야. 다이소에서 종이 가방 사갖고 오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보 이 가방 나 필요해. 이거 메고 이제 다닐게.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배낭이 좋아. 그러면 행복하잖아. 근데 여기 세상과 벗대는 가늠한 여인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성도의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명품이 필요해. 내 남편은 뭐 사갖고 왔어? 배낭 사갖고 왔어. 명품이 필요하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기웃기웃거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그거 가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하면서 나 뭐 하나 사줘? 지금 그 모습을 야고보가 누구한테 보고 있다는 거야? 교회한테 보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가늠한 여인들 세상과 벗댔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어려워. 그래가지고 신약 학자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해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해석이 안 되고 우리는 느낌으로 보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을 불어 넣으셨고 우리를 엄청나게 사모하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래 생각한 게 사실 정답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문법을 따져야 되고 언어를 따져야 되고 배경을 따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 보면 이게 주어 목적어가 헷갈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새 번역을 잘 해놨길래 갖고 왔어요. 자, 빨간 글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해준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을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은 뭐한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질투는요 사랑을 전제해요. 그죠? 집사님 남편 사랑하죠? 눈빛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데 저 남편이 퇴근길에 더 어리고 이쁜 여자를 만약에 집에 데리고 와서 그럼 놔둘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죽여버린대 라고 얘기는 안 했어. 죽여버릴 것 같아 눈빛이. 왜? 사랑하는데 저놈이 딴 여자를 데리고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머리끄댕이 뜯기는 거야. 이제 둘 다 이렇게 자꾸 이러겠지.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여기는 딸이 있으니까 생각해보고 거기는 아들밖에 없어가 생각이 안 나겠지만 내가 좀 비슷하게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길 것 같아.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남녀 커플이 있는데 처음에 남자 키 되게 크네 여자보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자가 누구게? 와이프였으면 죽었지. 딸이야. 그럼 그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된다고요? 심각해지는 거지 상황이. 이
분노가 이제 올라오는 거지 갑자기. 왜? 내가 딸을 사랑하는데 아직 저 남자한테 넘겨줄 때가 아닌데 다른 놈이 와가지고 내 사랑하는 딸한테 어떻게 하면 지들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라 그러겠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돼?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집사님 이제 어디 갔다가 교회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집 앞에 남편 차하고 비슷하게 생긴 차가 있어. 근데 거기서 어떤 묘령의 여인이, 겁나게 있어 보이는 여인이 그 차에서 탁 내렸어. 그것도 앞자리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누구 데려다 줬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가서 한바탕 할 거예요? 저렇게 설교를 안 도와주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너무 믿구나 남편을. 할렐루야. 저렇게 믿어 주셔야 돼.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지. 이제 맥살을 잡는 거지. 자, 이게 내 남편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면 누구랑 같이 있으면 보기 좋다 그러잖아. 근데 이게 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올라와요.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몸으로서 신부 안에서 신부가 지금 이렇게 정신분열 비슷하게 나도 사랑했다가 딴 남자도 사랑했다가 막 이런 걸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그 인생을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지 않겠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 질투하신다라는 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건 그 율법 조항을 지키면서 뭘 하라 그랬다고? 나만 바라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서 결론부터 내버리면 여러분, 모든 교회 내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하면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더 사랑해 버리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가는데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미리 얘기한겨. 자, 지금 6절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혜는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밭에 가가지고 내가 소작농이야. 남의 밭을 가는데 땅을 파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대요. 전쟁통에 도망가면서 내만 아는 위치에다가 우리 집의 모든 무거운 금은 보화를 그 땅 속에 박아놓고 도망가는 거야. 전쟁터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돌아오면 그거 갖고 다 불탄 동네에서 나는 새롭게 새 출발을 하리라라고 묻어둔 보물들이 땅 파면 나오는 시대였어요. 예수님 시대가. 알잖아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친구약 중간계에 있었던 5만 가지 전쟁들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그때는 땅 파면 나오던 시절이야. 그때 자, 딱 보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게 적어도 지금 시가로 한 10억 정도 돼. 근데 그 밭값이 1억이야. 그러면 1억짜리 밭을 사면 10억이 누구께 돼? 내게 되죠. 근데 내가 현금이 딱 5천밖에 없어. 그러고 가니까 내 차가 뭐 3천이고 그 전에 우리 집이 뭐 얼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집이며 차며 현금이며 보석이며 그게 엄청나게 귀한 거였잖아요. 1억의 자산이. 그죠? 이게 은혜란 말이지.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면은 이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전에 내가 보아라고 생각하고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걸 싹 팔아가지고 1억을 만들어가지고 밥 주인한테 1억 던져주면 얼마가 생겨? 10억이 생기잖아. 이게 더 큰 은혜란 말입니다. 자, 연애하다가 실현당한 분들도 똑같아요. 젊은이가 있어야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사랑으로 생긴 병은 뭐로 치유해야 된다? 아는구만. 사랑으로 치유해 보셨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내가 A라는 남자를 사랑했어. A라는 여인을 사랑했어.
근데 차였어. 슬프게 헤어졌어. 괴로워. 맨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울어. 근데 교회를 딱 갔는데 더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마음이 정리 안 돼가지고 그냥 쭈뼛쭈뼛하게 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 입장으로 얘기할게요. 그 남자가 잘해줘. 미스터, 보통 우리 여기서 예화를 들 때 미스터 제이라 그래. 제이 없는데 이러면서 지금 순간 당황하시는데, 미스터 제이가 교회 가니까 있는데 엄청 잘해주는 거야. 그 이제 이 양반하고 계속 뭐 얘기하다가 뭐 핸드폰 번호도 주고 뭐 언제 차도 마시자 그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학식도 있고 매너도 있고 집안도 좋은데 또 시어머니 될 사람 또 착해. 엄청 온순해. 사람이 인자하고 덕이 있어 교회에. 거기다가 이 사람 또 돈도 많은데 또 돈도 잘 벌어. 거기다 또 돈을 잘 써. 좋아 안 좋아? 좋아? 상상만 해도 좋아? 그 나이에도 좋아요? 좋아. 그러면 이 사람하고 썸을 타면서 싹 좋아지면 그 전에 헤어졌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날까 안 날까? 나요? 안 나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나요 안 나요? 그 연애를 안 해보고 결혼을 하니까 모르지 집사님 뭐. 그 한 번이 다요. 그냥 만나갖고 바로 결혼하신 저런 분들도 있고 또 연애를 많이 해본 집사님도 앉아 계시잖아. 그러면 진짜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옛사람 다 잊혀지는 거야. 특히 여자들이 다 돼. 남자들은요 누구를 기억하냐 하면 자기를 울린 여자를 기억해가지고 헤어진 첫사랑을 죽을 때까지 품고 사는데, 여자는 어떤지 아세요? 여자는 자기 제일 재밌게 해준 사람만 기억나고 지금 만나는 사람만 생각하지 옛날 사람 생각도 못한대. 그래가 맨날 결혼하고도 찌그덕 싸우는 게 그 머리 기본적인 생각의 마인드 자체가, 회로가 자체가 틀려요. 남자 여자는. 그래가지고 실현당해가지고 힘들 때 딱 새로운 남자 만나고 새로운 여자 만나면 옛사람이 잊혀지듯이 그게 더 큰 은혜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 새로 사귄 그 남자가 네 인생 책임지게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사기당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좋아, 빚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나하고 행복하게 살자. 네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 이게 더 큰 은혜예요 아니에요? 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약속해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과 벗하지 말고 신랑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책임지고 축복하시겠다고 해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 동생으로 우리한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이제 내가 부부 생활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한쪽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한쪽은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돼. 자, 이거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기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도해라, 찬양해라, 예배해라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그 일에 투자하는 게 하나님께 적극적인 복종을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을 주고, 육체적인 시험을 주고, 마음의 시험을 주고, 영혼의 시험을 주고 흔들 때 적극적으로 말하고요, 대항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더 이상 나한테 그거 얘기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났을 때 누가 야 나 주식 해가지고 3천만 원 넣었더니 나 1억 벌었어 2억 벌었어 그러면 솔직히 야 그거 뭔데 물어보고 싶은 마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잖아. 목사도 올라와요. 그때 그런 거 없대.
저렇게 몰라야 돼. 있어. 내가 알려줄게 끝나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목사면 내가 목회에 집중해야 돼요? 주식에 집중해야 돼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회사 업무에 집중해야 되고 자녀와 가정의 엄마들은 집중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예배 집중하고 기도하고 성도 중보할 것도 차고 넘쳐. 근데 내가 옆으로 빠져가지고 정욕에 빠져가지고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남편 몰래 돈 몇 천만 원 빼고 친구한테 몇 천만 원 빌려가지고 그 잘한다는 사람한테 가가 어디 투자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마귀가 던져 넣는다 안 넣는다? 넣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돈 벌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올 때 여러분 내가 돈을 벌려는 목적이 뭐지부터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 남편하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이게 주님 주신 마음이 맞습니까? 내 정욕입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면 뭐겠어? 정욕이야. 하나님은 딱 사인을 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 하나님, 이 생각을 물리쳐 주십시오.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마귀가 뭘 넣겠어? 네 지금 돈 안 모으면 나중에 힘들어진다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우리 남편 대신 예수께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건 뭐냐? 주님은 꼭 그 일만 있는 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탁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 발자국만 나가도 하나님은 10발자국 쫓아오시는 분이에요.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제사 지낼 때 제사장들이 손 씻고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염두에 두고 있어. 그러면 뭐냐?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음 받으라는 뜻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한쪽 다리는 세상, 한쪽 다리는 하나님한테 두고 갈팡질팡하면서 교회에 가고 주님한테도 좀 빌었다가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에서 또 돈 버는 법도 좀 알아봤다가 어느 날은 무당한테 가가 빌었다가 어느 날은 교회에 와갖고 기도 부탁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건 뭡니까?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붙잡자. 신부가 신랑만 바라보는 게 정결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쓰면 성결이에요.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성결한 삶임을 믿기 바랍니다. 자, 9절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잠깐만요. 이거 보고 갈게요. 지금 쓸데없이 웃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애통으로 바꾸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본문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내 속에 죄의 실체를 본 순간 내가 내 삶의 기쁨으로 웃을 수 있던가요? 못 웃어요. 기쁨이 올라오는가요? 내 죄를 안 순간? 못 올라와요. 그 이 얘기가 끝에 왜 나오냐 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잖아 지금. 8절에서 성결하기로 정결하기로 신랑만 의지하기로 해가지고 신랑한테 가까이 가는 순간 뭐가 되냐 하면 그전에는 양다리를 걸쳤으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일 거란 말이야.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슬픔이 나오고 울고 애통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 올라올 때 가슴을 치는 통곡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낮추시고,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10년 동안 한 게 없어. 뭐만 했어요? 도망만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나가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정말 다윗이 낮추기 힘들었을 때가 여러분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사울한테서 도망쳤을 때, 미갈, 우리 다음 주일날도 보겠지만 미갈이 나를 빼돌려 줬을 때 얼마나 비참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온 나라가 나를 쫓아다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낮아졌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무엘상 25장쯤에 보면 그 유다 족속 갈멜 지파 쪽에, 갈멜 족속 중에, 유다 족속의 갈멜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광야에 도망 다니고 할 때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이 식솔들이 있잖아, 600명이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추수 때가 되니까 가가지고 경호를 해준 거야. 나발이 양털 깎을 때 짐승이나 도적대나 블레셋이 못 넘어오게 600명의 군인이 가서 양털 깎는 걸 경호를 해줬어. 보통 그렇게 누군가가 도와주면 양털 깎을 때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털 다 깎을 때까지 나발의 집안을 다 보호를 해주고 이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 좀 얻어와라. 잔칫날 기분 좋게 간 거야. 근데 나발이 뭐라 그래요? 야, 소문 듣자 하니까 주인집에 도망친 뭐가 있다는데 내가 그 듣보잡을 내가 왜 챙겨줘야 되냐? 라고 욕심에 앞이 가려서 인간적인 도리를 안 해버렸죠. 다윗이 나도 낮아졌고 힘든 삶을 살지만 자기가 봤을 때도 나발은 뭡니까? 정말 저거는 인간 이하잖아. 무지한 자고 무식한 자고 짐승 같은 자잖아. 이 갈멜이라는 뜻이 원래 개란 뜻이에요. 나도 지금 힘들지만 내가 볼 때 내보다 더 나쁜 놈이 나를 무시할 때, 멸시할 때 참을 수 있겠어요? 전지적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낫다고 보는 저 인간보다 나를 더 밑으로 떨어뜨린 게 되잖아. 하나님 둘째 치고라도 저 인간한테 분노가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와요. 그거는. 저는 그때가 다윗의 제일 큰 위기고 제일 그가 심리적으로 낮아졌을 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건 뭐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엎드려서 나발에 대한 학살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때 안 낮아지고 400명 칼차라 그러고 200명은 가족들 지키라 그러고 다윗이 진군해 갖고 갔어요. 나발 죽이겠다고. 아비가일이 와가 그걸 막았어요. 지혜로운 여인이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끔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사그라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모든 게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더 다윗이 낮아졌을 때 만약에 그때 나발을 죽였으면 유다 지파를 죽였으면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위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냥 힘 빼고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모든 것 버리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봐서 참을 수 있네. 너 자격이 있다? 네가 유다의 왕으로 출발하자 해서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이제 왕으로 나아가는 길로 접어들었고 사울의 왕국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갈 때 분기점이 되던 사건이 바로 갈멜 족속 나발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저는 10절을 읽을 때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참을 수 없고 올라오는 분노 가운데 있을 때 나보다 더 못한 것들 밑으로 나를 낮추실 때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낮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실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 내의 다툼과 분쟁과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가 두 마음을 버리고 나의 신랑 되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더 낮아지며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영 부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사 귀한 말씀 깨달으며 이 말씀 붙들고 또 남은 한 주간 견디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